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좀 찾는다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믿음의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줬어요. 자, 다시 한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내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게 됨을 믿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돼요. 가장 정확한 뜻은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바라고 있을 때 그것이 실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눈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 보이지 않지만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 이러한 믿음의 정의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 증거를 얻었다는 건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이라는 정의 그대로 살아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인정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맨 처음 나온 사람이 그 아벨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기뻐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대로 산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도록,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되도록 아벨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노아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나오고 이게 쭉쭉쭉 이어져 나가요. 그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히브리서 11장 32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같은 장 거의 끝부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시간이 모자라서 다 기록 못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시간이 넉넉했으면 그 사람들 이름 다 기록했겠죠. 그럼 우리 성경책 두꺼워졌겠죠. 들고 다니기 어려웠겠죠. 시간이 없어서 다 기록 못했다. 그만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라,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바로 뒤에 한 사람만 더 좀 포함시켰으면 어땠을까라는 제 바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온 욥. 물론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한 글자라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그 자체로 진리의 말씀인데 제가 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욥의 믿음이 그만큼 훌륭하다는 거예요. 물론 욥기 전체를 보면은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욥이 그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아닌 것이 드러나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들을 막 이야기하기도 해요. 또 3장에 보면 자기를 막 저주하기도 합니다. 너무 큰 고통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중심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욥의 믿음이면서 그 욥 전체에 흐르는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역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전체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눈이기도 하고 또 고통과 어려움 중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과 능력이 되는 하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건데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 일주일 동안 이 한 구절을 외우시는 것이 숙제예요. 숙제를 내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외우셔서 다 외우신 분은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읽어드릴 겁니다. 다 외우신 분은 저에게 이제 문자나 톡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 외웠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그 구절을 써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서 보낸 것은 외워서 썼다라고 제가 증명할 수 있도록 선물을 다음 주에 드리려고 합니다. 진짜로. 그만큼 중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마음에 안도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는 구절이라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욥기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구절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한 구절을 꼭 외우시는 거예요. 외우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꼭 보내주세요. 그냥 이 구절을 써서 보내주시면 외우셨구나. 다음 주에 제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믿기 때문에 제가 선물을 꼭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후회하지 마시고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 또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말 그대로 믿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믿기 전에 또 하나의 과정을 꼭 거치고 싶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해라는 거예요. 이해되면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으니까 이해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모르는 것에 대해 질문할 수 있고요, 성경이나 교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욥기의 내용과 같이 내 고난 중에 있을 때 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이럴 때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그런 질문이 있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냐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너무 힘든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안 믿어지는 게 어떻게 하냐고. 그럴 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믿어서 이해되는 그런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좀 전에 욥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된다면 아브라함과 사라 그 뒤에 좀 기록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유는 그거예요. 욥이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물론 성경에서는 꽤 뒤에 나와 있지만 그가 살던 시대는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의 뒤로 밀렸느냐? 이 욥기의 장르 때문에 그래요. 욥기는 시가서에 포함되는 글입니다. 시가서는 시편을 포함해서 자기의 믿음의 글을 나타낸 이야기가 시가서예요. 그러니까 장르가 거기인 것이지, 시대가 이렇게 우리가 역대하 뒤에 나온다 해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에스더, 느헤미야 그 뒤쪽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1절부터 아주 굉장한 소개가 있어요. 1절부터 1절 보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온전할 수 있고 정직할 수 있는데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이런 표현은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욥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도 참 신실한 사람이었는데요, 가정에서도 참 좋은 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들 7이 있고 딸 3이 있는데 부유한 집입니다. 4절에서 보니까 아들, 딸들이 각자 자기 생일날 막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잔치가 끝나면은요, 참 욥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5절에 보니까 아들, 딸들을 다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는데 그의 명수대로, 그들의 생일 잔치한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죠? 짐승 한 마리를 통째로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굉장한 수고예요. 근데 그거를 명수대로 드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나 봤더니 자녀들이 생일 잔치하다가, 여러분 생일 잔치하면 좀 기분이 너무 좋아지잖아요. 그러다가 말에 실수가 있을까?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개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욥의 행동이 항상 이랬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좀 피곤했을까요? 너무 이렇게 해서? 그러지 않겠죠.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웠겠죠.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아마 그 아버지의 그런 수고를 덜기 위해서라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많이 금했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가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 해야 되겠어요? 가장들이. 아멘. 네. 가장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 가장들의 믿음이 좋은 가정은 가장 좋은 가정이다. 아셨죠? 가장들의 믿음이 괜찮은 가정은 가장 괜찮은 가정이다. 예.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가장들이 좀 이 말을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가장 괜찮은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참 욥은 어느 면으로 보든지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막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좀 그것을 좀 살펴보는데요. 6절 말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우리는 보통 이것을 천상회의라고 말하거든요. 하늘 위에서 회의가 열렸다. 근데 뭐 당연히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지금 누가 껴 있어요? 사단도 껴 있다는 겁니다. 사단.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도 이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하나님 계신 곳에 이렇게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글이 기록이 됐는가? 인생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사단이 하는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풍자적으로 이렇게 글을 써나간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하나의 문학 장르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어디를 다녔어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 다닌 이유는 뭐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답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이 땅을 두루 다니는 이유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어떤 곳입니까? 복되고 잘 되는 곳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곳. 여기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깨닫는 것, 땅은 고난과 고통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숨을 수 없듯이 마귀에게서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겨내야 되는 존재예요. 어쨌든 사탄은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피해 다닌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 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생각을 바꿔야 돼요. 무엇인가 누리려고, 소유하려고, 잘 되려고 하는 게 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 자체가 이미 그런 게 아니에요. 땅을 두루 다니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 믿음의 방패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땅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가 반드시 존재하는데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배후 세력. 그 배후 세력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은 선한 배후 세력이시고 또 하나는 사단이에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우리를 믿음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배후 세력인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의 삶을 보고 계시고 사탄도 늘 나의 삶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배후 세력의 이끌림을 당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죠. 사단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사단도 지금도 나를 공격하려고 지금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삼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왔는가를 우리가 잘 살피면서 그때 더욱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이게 저는 이게 참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굳이 안 물어보셔도 되는데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굳이 이렇게 자랑 안 하셔도 되는데 자랑하셔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까지 자랑하실 만한 믿음은 사단이 주는 고난에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자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 믿음 자랑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이 아니라면 언제쯤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된 믿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불안함이 없는, 하나님이 정말 욥처럼 내 믿음도 자랑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욥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은 까닭 없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라고 반박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욥이 정말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주장일 뿐 욥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까? 욥이 정의 내린 믿음입니까? 우리는 자칫 믿음이 잘못되면은요, 사단이 말하는 이 믿음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거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믿는 거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거다. 여러분, 믿음이 잘못 치우치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믿음이 사단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믿음이라면,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주시지 않을 때에 그 다음 11절에서 사단이 또 주장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믿음이라면. 11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있는 거 뺏어가면, 달라고 하는 거 주시지 아니하시면 분명 그 믿음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 욥도 그럴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면 우리 보고 그렇다는 것을 사단이 지금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은 아니죠.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소유 때문에 하나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때 분명히 주님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길을 얼마나 활짝 열어놓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먼저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만 붙드시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저는 이 구절 보고요, 사실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 굳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먼저 꺼내셔서, 아니 사단이 먼저 이런 말 꺼내도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하셨어야 될 분 아닙니까? 근데 사단이 지금 아무 생각 없는데 그럼 가서 네가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욥에게 고난을 줘봐라. 하나님이 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저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보다 좀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 12절은요 실제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이 12절은 아까 그 사단이 천상위에 올라갔던 것이 풍요법이라고 한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를 두고 사단과 내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두고 다른 사람하고 내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람도 안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사단이 사람을 시험하고 고난을 주는데 그럼 일일이 다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해야 된다는데, 사단은 그렇게 착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허락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12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사단이 하는 모든 일은, 사단이 땅에다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범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지만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범위를 넘어가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아요.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없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마치 허락하신 것처럼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내가 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러면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심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고난 중에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요, 고통 중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아닌가라는 잘못된 생각 속에서 고통을 답답하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데요, 참 이 친구가 보통 3명이거든요. 욥의 친구도 3명이거든요. 근데 어떤 3명이냐가 참 중요하겠더라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방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때에 똑같아요. 원수들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차를 찾아요. 그러다가 딱 걸린 것이 욥의 세 친구입니다. 절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고발하죠.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왕이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절을 해라.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너희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은 너희의 신이 아니고 나밖에 없다. 그러니 지금 절해라. 너희가 죽는 것이 아깝다. 그랬더니 그 세 친구가 왕이시여 그런 말 마소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 친구의 믿음이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왕이 들여보냈습니다. 들어간 사람은 3사람인데 왕이 쳐다보니 4사람이 있더라. 그 중에 마지막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더라. 성경이 기록한 바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있고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그 때와 뜻을 잘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요, 정말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의 아픔이 있을 때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을 보십시오. 말씀드렸지만 성경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허락 맞고 사단이 욥에게 시련을 주는데, 소유물을 치는데, 아까 그랬죠. 몸에만 손을 대지 말고 환경은 다 쳐도 된다. 14절 15절에 보니까요, 소와 나귀를 칩니다. 재물을 치기 시작해요. 16절에 보니까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을 또 죽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낙타와 종들을 죽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18절 19절입니다. 욥의 자녀들이 죽어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이 귀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말 못해요. 근데 참 욥은 대단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이하에 보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욥이 자기 삶에 있는 이 고난을 스스로 경험할 때는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이런 믿음이 없죠, 사실은. 실패한 사탄이 다시 한번 도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두 번째 허락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생명에만 손을 대지 말고 그 몸은 건드려도 된다는 겁니다. 성경상으로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사단의 공격은 절대 끝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은 끝이 없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늘나라 가야 그때야 되나 공격이 없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끝이 없습니다. 사단이 이번에는 생명에만은 손을 대지 않고 욥의 몸에 종기를 내는데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기왓장으로 몸의 모든 부분을 다 긁는다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욥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2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 자체로도 이미 너무 고통스럽죠. 그렇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찾아올 때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울 때는 언제인가? 이런 일들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때 더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면서요, 왜 그런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견딜 수 있겠는데 왜 말씀조차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왜 사랑해 주시지 않는가? 왜 돕지 않으시는가? 왜 말씀 안 하시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다 내가 정한 시간입니다. 또 내가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도움의 손길을 아끼신 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침묵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고난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딱 한 가지,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황 가운데 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고난은 없다. 그리고 이 모든 끝에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신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먼저 해주시면 안 되나요? 먼저 해주시면 그
그 다음 제가 믿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까지도 우리 생각이죠. 믿음은 오늘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믿음이 정말 많이 필요한 때는 그날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오늘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야 그날 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고난의 상황에서 사단은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더욱 믿음을 굳세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가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의 상황 중에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나아가는 자를 상 주시는 분, 이것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가끔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러면 도움은 다음에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이해할 수 없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는가?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고 막막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제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했는데요,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 욥에게 고난이 왔는지 한 글자도 말씀을 안 하세요. 고난의 이해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알았어요. 내려놓자. 하나님은 아예 말씀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도록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그 다음을 또 질문할 거예요. 그것도 이해 안 된다고. 그럼 또 말씀하시면 자꾸 이해 안 되는 것들만 늘어나지 이해되는 상황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믿으라. 그러면 이해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욥기가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그 사람들끼리 이 고난이 왜 왔는지 그거를 이해하려고 서로 막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게 사실 더 힘든 고난이더라고요. 여러분, 욥기 보셔서 아시지만 욥기의 대부분은요, 욥의 고난을 두고 세 친구가 찾아와서, 야 욥아,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 네 죄를 한번 생각해봐. 빨리 회개를 해. 그래야 이해될 수 있을 거야 라고 계속 말을 하고, 욥은 그거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하는 건 나를 더 힘들게 할 뿐이야. 이 얘기가요, 2장 11절부터 37장까지 2장 11절부터 37장까지 욥기가 42장까지인데 끝났나 싶었더니요, 뒷부분에 또 엘리후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참 답답한 사람들일세, 욥과 세 친구를 중재한다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욥기의 어떤 분량, 길이로 볼 때 욥이 고난받는 것은요, 제가 좀 보니까 1장과 2장에서 몇 구절 안 돼요. 고난받는 거, 사단이 욥을 치는 거는 물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거는 굉장히 엄청난 힘든 일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분량으로 말하는 거예요. 길이로 보면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요 정말 10구절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욥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이 친구들의 대화,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친구들의 대화, 원인 분석하는 대화는요 42장 중에 2장 11절부터 37장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욥은 1차, 2차 고난을 당했을 때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마음이 더 힘들어져요. 믿었을 땐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해하려고 자꾸 대화하다 보니까 그게 인생을 더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분량으로 보면 더 그렇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정답을 찾으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친구들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맨 마지막에 보면 42장 8절에 보면 참 너희는 우매하다. 너희가 지금 바른 말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위장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더 아프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위로가 됐고 회복이 됐을 텐데 자기 의견을 위장해서 하니까 사람에게 더 상처가 되고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그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아니라 아까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 세 친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져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절망과 낙심 속에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래도 못 믿겠느냐, 이 고난 중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를 돕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그 손을 펴실 때 그 손에 있는 것이 딱 우리에게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내 아들까지 너한테 내어줬는데, 그러면서 너를 사랑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이 고난이 온다고 해서, 이 답답한 현실이라고 해서 내 사랑을 의심하느냐, 내가 너를 영원한 지옥에서 너를 구원했는데 그 사랑이 여전히 존재하고 영원까지 간다고 하는데 너는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 사랑을 의심하느냐, 나의 도움을 의심하느냐 하면서 펴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가장 확증된 것은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못 박게 하신 것.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아끼실 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숨기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큰 고통과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 사랑만 내가 생각한다면 흑암 중에도 우리는 빛을 볼 수 있고 광야에서도 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욥은 결국 맨 마지막 42장에 가서, 그것도 끝부분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데요, 먼저 잃어버렸던 1장과 2장에서 잃어버린 것에 딱 2배의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내게 없어진 것에 하나님이 내일 딱 2배를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욥이 맨 마지막 결론에서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최후 승리를 반드시 얻는다는 약속이에요. 결국은 우리 승리한다. 땅에서는 고난일지라도 결국 인생의 마지막 욥기의 42장처럼 우리의 모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회복시키시는 이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욥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욥이 아무 죄가 없었는데 고난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신 분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욥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께 부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주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최후 승리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 고통을
오직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최후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마치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뜻과 때를 기도로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시간들을 보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